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가지고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잃으면, 즉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것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다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욕을 안 먹는가? 왜 욕을 먹는가? 그럼 결국 부패죠. 타락이고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또 교회 재정의 문제,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욕먹는 짓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권력을 분산시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죠.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고 큰 교회를 추구했던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가 중요하다, 소그룹이 중요하다, 성도들도 큰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넘치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한 곳에 물질이 쌓여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계속 그런 일들을 지금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그러면 신앙생활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적인 흐름, 나라의 흐름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섬기고 설교도 하고 교회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내세웠던 가치, 비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아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때가 왔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께 선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잘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난리 중에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유럽이나 미국 백인들 콧대 높은 이 사람들이 다 선거를 연기시켰거든요. 선진국들이 지금 제일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시하는 동양인들, 동쪽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대처를 잘하고 너무 이 준비하고 대처할 것들에 있어서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국민의 의식, 그 다음에 의료 수준,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행정부 역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이 선진국의 수장들이 다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투표가 무사히 잘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좀 큰 충격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있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선거가 또 큰 충격입니다. 왜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는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정치인들만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다수를 차지한 분들은 기분 좋지요. 요새 아주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패했습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해서 좋고 슬프고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참패한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똑같죠. 극단적인 사람들은 달리 보지만은 그건 핵심은 뭐냐면 4번 연거푸 지금 선거에서 보수당이 다 참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졌는지 분석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국민한테 신뢰를 줘야지 그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중도층이 움직여야지 어느 당이든지 이길 수 있는데 중도층이 다 떠났어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뭐 신문을 보셔서 알지만 남한테 잘못했다고 계속 손가락질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죠. 너희들은 잘하고 있냐? 과연 너희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어서 권력을 잡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판단을 국민들은 한 겁니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젊은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든 볼 때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고 개혁해서 국민들한테 실력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일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계속 큰 소리치고 막말하고 가짜 유튜버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끌어당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계속 비난하고 했을 때 결국 표만 다 깎아먹은 거죠. 숫자만 줄어든 겁니다. 비통함, 참담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지금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미 20, 30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와서 지금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실행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엊그저께 선교의 결과가 나온 것처럼 기독교가 더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더 참담해지지 않으려면, 더 욕을 안 먹고 버리워져서 짓밟히고 씹히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더 각성하고 더 깨어있고 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생각해보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선교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교회만 잘 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나라만 잘 되고 뭐 하는 나라 못 된다고 그 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어려우면 우리나라 경제 어렵습니다.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개인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 평안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하죠. 내 일만 잘 된다고 내가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관찰하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 50대 이상 된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뭐라고 계속 하는데 자식들에게 뭐라고 할 때 과연 자식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부모를 신뢰해가지고 존경은 못한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서 그 말을 잘 새겨 들을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또 저를 보는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합니까?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데 그 헌신과 희생과 열정 이면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들이 자식들에게 흘러가서 자식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온전해져 갈 수 있을까? 자식들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기 전에 내가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더 깊이 깨닫고 확실히 보고 변화되는 은혜가 하루하루 계속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건 집사님이건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건 처음 온 분이건 청년이건 주일학교 학생이건 간에 이 목사님은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저분 나이 먹었다고 맨날 뭐 가르치려고만 하고 맨날 만나면 이래라 저래라만 하는데 왜 저러지? 등등. 저분은 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심하면 정죄하고 더 심하면 분노하고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너 뭐냐 이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든지 안타까워하든지 무시하든지 정죄하든지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뭘 고쳐야 될 것인가, 뭘 내려놔야 될 것인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교회와 기독교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이 보여준 이 현실을 충격적으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지금 너무 무겁고 머리도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아무리 숨 막히고 힘 빠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목회자요, 성도들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씹히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겹쳐진 이 국내 상황,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 각자가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는 거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온전케 되고 더 깊은 회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해나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위로를 하든지 건져내든지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사람인가를 알 때 회개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공로를 힘있는 거를 더 잘하고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평안을 더 충만히 갑절로 얻어서 그 평안으로 자식을 위로하고 그 자유함과 생명과 기쁨으로 이웃들을 위로하고 생명의 길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깜깜하고 흔들릴수록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공로 힘입으시고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시고 주여 내가 더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시고 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빛을 비추는 자, 소금의 역할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